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가 시청자 선호 브랜드 평판 1위라는 새로운 조사가 발표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삶은 대세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혼자, 이 개인, 퍼스널이라는 이런 것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된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고 또 좋아하고 또 찾는 거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단어들이 또 있죠. 밥 먹을 때 쓰는,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혼밥으로 유명한 멋진 식당, 또 혼밥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레시피들.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베스트셀러를 보면 요즘 시대의 그 핫 이슈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은 대부분 이제 교육들과 관련된 책들이 여전히 베스트셀러지만, 어른이 또 처음인 이들을 위한 그런 단단한 위로를 주려고 쓴 책,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게 베스트셀러에 올라왔어요. 나는 또 어디를 향해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책 제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것들. 또 우리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쓴 책 제목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베스트셀러로 올라온 책들이에요. 탑 10에서 20위권 안에 들어있는 책들입니다. 그림들이 참 이렇게 애매모호한 책들이 참, 근데 이런 책들이 굉장히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그런 자기 개발과 같은 인생북, 인생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인생 프로그램, 어떤 인생 방송. 특히 이게 한국은 자기를 돌아보기 힘들 정도로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천국이라고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 흥미와 재미가 넘치는 지옥이다. 골라라, 이런 거죠. 정적이고 또 가정적인 그런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국가라면 캐나다는 정말 베스트입니다. 그런 나라라면 캐나다는 최고예요. 근데 활동적이고 뭔가 좀 시끌시끌하고 홍콩 같이 진짜 딱 그런 서울과 같은 곳을 찾는다면 캐나다는 그저 하품 나오기 딱 좋은 나라입니다.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남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밤 문화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상가들이 밤 12시에도 불이 켜져 있길래 영업하나 보다 하고 가봤더니 다 클로즈, 다 문 닫아서 깜짝 놀랐죠. 그 이후로는 이제 월마트가 11시까지 영업을 하는 걸 보고 이렇게까지 늦게 하나? 세번푸드가 12시까지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늦게까지 얘네들은 쉬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빨리빨리 다 문을 닫습니다. 모두가 다, 한국은 자기 자신에게 치중하고 집중하는 그런 사회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 앞에 구걸하고 있는 이 거린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거린은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밖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들것에 매여서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는 Gate of Beautiful 하는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앞에 이 사람을 내려다 놔요. 그나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거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서 이 거리는 누가 성전에 오든지 그 사람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오후 3시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 거린이 구걸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이렇게. 거린이 그 말을 듣고 다른 것을 주려고 하나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좋은 신박한 아이템이 없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주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쳐다보나 하는 거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문제 해결을 봤다는 거예요. 이 거리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일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가 은혜를 나눠주면 그것으로 간신히 배를 채우는 인생이었어요. 한 번쯤 일어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이런 상상은 해봤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말이죠. 그것을 풀어보려고 시도도 해봤고 상상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 북들을 읽어봤고 나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써봤지만 그것은 잠깐 도움이 되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 거린에게 음식과 돈을 나눠주었을 때 그때만 해결되었을 뿐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거린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글쎄 베드로가 그 거린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발과 발목에 단 한 번도 힘이라는 것, 단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힘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떤 기분인지, 느껴본 어떤 느낌인지를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체 가운데서 느껴본 적 없는 그런 기분을 느껴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손을 잡았는데 발과 발목에 갑자기 힘이 생겨서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그저 구걸했어요. 그게 이 사람에게는 최대한의 노력이라 생각했었고 그게 기정사실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에는 구걸하는 그분에게는 필요한 의식주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라고 깨닫게 하신 거였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잠깐의 도움이나 기쁨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 진짜 힘이 되는, 진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풀어주는 거였어요. 그것은 은으로도 금으로도 먹을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라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은으로 금으로 어떤 먹을 것으로 잠깐의 도움이 되었다, 그 잠깐의 힘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거는 잠깐일 뿐이에요. 다시 또 그 자리에 있게 돼요. 오래 가지 못해요. 다시 구걸하게 돼요.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인생북이 가져다주는 또 혼자만의 그런 사색, 혼자만의 그런 여유를 찾아다니지만 잠깐이에요. 오래 가지 못해요.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에 맞는 또 다른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10대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게임으로 그 문제를 풀었어요. 20대 내가 됐어요. 이제 게임이 지겨워요. 이제 캠핑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캠핑을 찾아 헤매요. 30대는 또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뭔가가 또 있어요. 그럼 또 뭔가를 해소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대의 인생, 20대의 인생, 30대의 인생, 40대의 인생, 또 50대, 60대 인생에 맞게 그 삶에 또 그 어려움들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죠.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또 찾아야 되거든요. 또 어려움이 오고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또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지경이 이르는 거예요. 이 거리는 감사하게도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네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 또 이런 거린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성전 앞에서 먹고 살아갈 걱정에 앞섰던 이 거린은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그런 기적 같은 치유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서 뛰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Walking and jumping and praising God. 점핑, 점핑. 네. 걸으면서, 뛰면서 이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걷다가 그 다음에 뛰다가 아니고 걸으면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네. 이 동시에 지금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하는 거예요. 아,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실로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추는 그 모습, 걷기도 하면서 뛰면서 했을 이 다윗의 모습이 딱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근본 원인을 만지셨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전히 성전 앞에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것인가? 그 기쁨이 얼마나 최고였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그 언약궤가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길래 그렇게 기뻐했나 새삼 느껴지면서, 아, 이 거린도 정말 이 기쁨이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으면, 먹는 것으로도 금으로도 은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느껴보지 못했던 그 기쁨으로 뛰어다녔을까?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베푸시고 기쁨을 나눠주시기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고 그 자리에서 슬퍼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나는 앉아있는데 그 앉아있는 그 근본 원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지 않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배가 고플까? 왜 사람들이 돈을 주질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은과 금이 있어야 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훈련받아 왔어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린 너무나 잘 훈련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리프레싱 해야 돼요. 새롭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스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너무 어색한 거예요. 마치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 성경적인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날 너무 힘들게 하네요. 그냥 난 세상적인 방법대로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하고 타협하는.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은과 금 같은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나는 망했네, 나는 망했네, 나는 기적이 없네, 나는 은혜가 없네, 이런 노래만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 자체를 잘못 봐도 너무 잘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었고 세상적으로 훈련받아 왔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였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거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그 어려움과 문제의 자리를 박차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뿐이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움이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해결하라고 했었나요? 이제 그런 세상적인 훈련들, 내 몸에 배어버린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 혼자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혼자만의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그런 책들,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메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방들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신발들을, 세상적인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신겨주신 그 신발로, 이제 주님이 먹여주신 그 음식들로, 이제 주님이 입혀주시는 겉옷을 입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마음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전 안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앉아만 있었거든요. 그 이름이 우리를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내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냥 어떤 흥이 나서가 아니고 그냥 마음속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다윗처럼 나와버리는 거예요. 의식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항상 이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일을 겪은 당사자도 놀래고 또 그런 당사자를 본 상대방도 놀랍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이 뭐예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냥 완전 wonder and amazement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완전 깜짝 이렇게 경악한 거예요. 그렇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저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막 뛰면서 성전 안에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놀라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도 놀랍게 여기게 하십니다. 서프라이즈가 벌어져요. 서프라이즈.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서프라이즈.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걱정,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것들의 원인을 고치지 못한 채 나만의 필요들을 해결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성전 앞에 앉아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서프라이즈가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서서 뛸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단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당장 일어나느냐 아니면 좀 더 훈련을 거친 다음에 일어나느냐의 차이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서프라이즈가 분명히 약속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조금 힘들어요. 지금 계속 좀 앉아 있어야 할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때 원망하지 말자고요. 그때 실수하지 말자.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만 그날에만 올라갔겠어요? 아니에요. 늘 똑같은 시간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예요. 오후 3시가 되니까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그 거린을 본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봤었고 그제도 봤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아주 절묘한 그 타이밍에 나도 놀래고 상대방도 놀랄 그
그런 일을 주님이 마련하실 거예요. 내 삶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